이제 왕이 바뀌어서 남왕조 제5대 왕에 등극한 여호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에 관한 기록도 별로 쓸 것이 없어서 21장 한 장 달랑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32세에 왕위를 물려받고 고작 8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 2년은 심한 병에 걸려서 나중엔 창자가 튀어나와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한마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앞에 선대 세 왕들,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과 또 백성들에 대한 바른 정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호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나라에는 안 믿는 이방 나라와 똑같은 권력 암투와 살해와 배반과 모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선행이나 선정을 베풀었다는 언급은 이 장에 전혀 나오지 않고, 다만 그가 행한 악한 것과 그 결과들만 우리 6가지 이상 쭉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로 보니까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 각 성읍에 분산되어 성읍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우들 6명을 저는 다 살해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옹이했던 방백들 몇 명을 죽이는 잔혹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의 실정에 따른 결과들이 뭐냐? 에돔이 유다 왕국을 배반하고 유다의 지배에서 이탈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여호람이 치러 갔습니다만은 그냥 즉각적으로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여호람이 승리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 공동 번역을 보니까 똑같이 그 9절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전차를 동원하여 병력을 이끌고 에돔을 치러 갔으나 즉시 에돔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야함을 틈타서 간신히 그 포위망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에돔이 독립해서 나가버린 거죠. 또 림나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배반하고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된 이유를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네 번째 기록은 11절에 나오는데 유다 여라 산내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다섯 번째는 16,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의 유다 왕국을 침략하여, 이제는 배반 정도가 아니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들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해 갔다. 마지막 6번째 보니까 18, 1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창자가 심한 불치병에 걸려 2년 후에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아끼는 자가 없었다. 다른 성경 보니까 아무도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자가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분향도 하지 않았고 10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도 않았다. 그는 죽어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왜 그렇게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되어서
한순간에 나라를 망조아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6절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의 딸. 자,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의 생전에 했던 실책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맺고 화친하고 동맹군을 이루어서 주변을 갖다가 평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망조가 들게 하는 시작이었고 씨앗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장모가 장인이 아합 왕이고요. 장모가 그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남왕조가 북왕조와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이 유대 역사의 전체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장 악한 사악한 왕비 그러면 이세벨입니다. 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이려고 말이죠.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결전을 벌이죠. 하나님께서. 자,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가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하게 할 것은 여호사밧이 자기의 장자 맏아들의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했죠. 여호람이란 말은 그 의미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기울였었구나 하는 것을 아까 이 여호람이 죽인 동생 6명의 이름을 보면 다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자랴 그는 여호와께서 도우심, 여히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심,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심,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스바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전부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계시켜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썼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런 노력이 아내를 여호람이 어떤 아내를 맞았느냐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이름값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장모 이세벨의 피를 이어받은 아달랴, 그의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서 여호람이 여러 전국 각곳의 산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바알 신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폭군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달랴는 분열국가 왕국의 7대 왕으로서 아달랴가 유다 왕국 7대 왕이 되었습니다. 지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유일한 여왕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6대 왕인데 그가 자기가 7대 왕이 되었고, 예후에게 아들이 살해당한 것을 보고 유다 집안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자기 어미 이세벨을 뺨치는 그런 폭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주동자가 되고 주역을 하죠. 참 제가 이걸 보면서요. 몇십 년에 걸친 아들들에 대한 교육이 한 여자가 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말미암아 몇십 년의 자녀 교육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그레시엄의 법칙을 아시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정말 몇십 년의 수고가 노력과 또 힘든 것들이 그냥 한 여자가 집안에 들어와서 다 망쳤다. 그리고 왕족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참 조심할 일이구나. 여러분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대로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온 향유 기름을 다 썩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참 귀담아 듣고 명심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문제죠. 특별히 이 결혼 문제와 관계돼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부터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악이 뭐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서 난 것이 네피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시켰다 그랬습니다. 네피림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끝나게 되죠. 모세도 율법에서 혼인 문제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7장 3,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정확하게 아달랴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여호람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도 이렇게 반복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혼합주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섞여버리는 이것에 대한 경고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신앙과 인본주의에 입각한 휴머니즘에 입각한 대의명분이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말하죠. 휴머니즘도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정의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을 적폐로 몰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또 그런 법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 정신 차려야 합니다. 휴머니즘에서 건질 게 없어요. 휴머니즘이 아무리 아주 사탕 발림으로 좋은 말을 해도 그 뿌리가 마귀입니다. 휴머니즘이 뭐예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참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것과 똑같은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대학원까지 계속 배우는 게 철저히 휴머니즘인데 우리 이런 면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몇십 년 교육을 했던 여호사밧의 노력이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 왕의 딸이었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자, 그리고 이제 그 후 아사리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피비린내 나는 정권 싸움이 남한국에서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씨앗이 바로 혼합주의에 있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것은 세상 딱 구분돼야 되는데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황폐함이 졸지에 다가올 수 있다. 큰 경고로 삼고 주 앞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 하나님 여호람을 통해서 아달랴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었는지 그 근본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방치해 두고 있는 세상 것들을 주님 없애라고 할 때 단연코 그것들을 베어버리고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빻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주님께로만 전심전력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별이 있는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